왜 북방 세력을 강하게 일으켰느냐?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들을 치기 위한 몽둥이다. 먼저 몽둥이로다가 치기 전에 일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언의 말씀 가지고 눈물의 경고, 표보다면 망한다, 협상하면 망한다, 일단 경고한 다음에 순종 안 하는 자들은 몽둥이로 쳐버린다. 북방 몽둥이. (10장은)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1절에서 4절.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본장은 종말의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말할 적에 이 재앙은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북방을 막대기로 쓴다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빈핍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의 가련하고 빈핍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먼저 이놈들을 쳐 부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빈민을 살려보고 약한 자를 살려보려고 하는 운동 일어나야지요. 그 다음 5절로 12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날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쓸 때 잠시 동안 노한 백성을 쳤으나 북방 세력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다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쓰는데 북방 놈들이 교만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 뭐냐 하면서 하나님을 데려간단 말이죠. 지금 그렇지요. 부패한 정치와 부패한 교계를 치기 위하여 북방을 막대기로 들었더니 북방 놈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다 뭐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을 그냥 둬야 됩니까? 쳐야 되지요. 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공산당이 기가 죽겠어. 지금은 기가 올라갈 때입니다. 요즘 북방이 또 머리를 들게 됐습니다. 봐라 말이야. 그놈들이 옛날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남한에서 굴복하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데려갑니다. 저 북방 세력을 들어서 부패한 정치와 부패한 종교, 말세 진리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치기 위한 막대기인데 이것들이 교만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자, 그 다음 13절로 14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진노의 막대기로 쓴 북방 아수르는 극도로 교만해진 형편은 자기 힘으로 국경이 넓어졌고 열방의 재물을 내어버린 알을 주운같이 하였으나 자기네를 대항할 자는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국경이 넓어졌지요. 세계 제일 넓은 땅 누가 가졌습니까? 지구의 3분의 1이나 지금 가졌는데 열방 재물 몽땅 다 가졌지요. 지금 저기는 다 북방 공산당의 땅, 공산당의 재물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이 말하기를 자기 지혜로 됐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됐다는 거죠.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총명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몽땅 얻은 거다.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정치로 이것이 즉 심판기다 그 말입니다. 심판기. 이제는 곧 저 세력을 들어서 칠자를 치고 거룩한 자를 들어서 저들을 칠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15절로 19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화려하게 하시며 그 용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예를 들자면 날이 선 장기로 나무를 찍을 적에 그 장기가 자기의 힘이라고 자랑함과 일반이요, 몽둥이가 자기를 든 사람을 경홀히 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한 북방 세력은 다 불의 사름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불꽃이 되어 하루아침에 그 악의 세력은 소멸되고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도끼로 나무 찍을 적에 도끼란 놈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고, 톱으로 나무를 자를 적에 톱이란 놈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몽둥이로 사람을 때릴 때 몽둥이란 놈이 자기가 힘이 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힘이 있냐?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치는 데는 거룩한 자는 불이 되고 그는 섬나무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불이 되고 그는 섬나무가 된다. 그러면 불과 섬나무와 대립시켜 놓으면 섬나무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많을수록 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불이니까. 거룩한 자는 불이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요. 자, 북방과 싸우려면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제약의 대왕인데, 우리가 죄 지면 내놓고 죄 짓는 놈은 대왕이요, 몰래 죄 짓는 놈은 쫄장부 아닙니까? 죄를 노골화시키는 사람은 마귀원세 받았고, 죄를 몰래 지는 사람들은 게임거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놈은 왕이 됐고 붓대 도둑질하는 놈은 쫄장부가 됐으니까 지금 벌벌 기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죠. 대통령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죠.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매일 밤에도 그저 앉아서 지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공산당 때려부수는 신 같은 사람 돼 보려고 그런 겁니다. 산에서 100일 돌을 닦으면서 도통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래영 목사님은 10달 동안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져야만 북방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마음 줍소서, 세세왕권 받을 자격원을 내게 줄 믿어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북방과 싸울 수가 있다. 한 번 거룩한 자 기도하면은 천군이 움직이고, 한 번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목적해야 된다. 그 다음 20절로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때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소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악의 세력 들어서 쓰고 거룩한 자로 북방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거룩한 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호소 많이 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거룩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산을 우리에게 주려면 북방을 들어서 부패한 사람을 치고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북방을 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로 27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와 같이 될 것을 아는 백성들은 몽둥이가 되는 북방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북방 군대를 쳐 없이 하기를 모세 때와 같이 적군을 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본다면 아수르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지요.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드온을 들어서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군대를 때리듯이 모세를 들어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을 치듯이 내가 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기드온같이 쓰고 거룩한 사람은 모세같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치겠다는 거죠. 반드시 북방을 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 못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되지 북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로 34절, 아수르 왕이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치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오.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밈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아무리 아수르 세력이 강해서 열국에 침투하나 하나님은 북방 세력을 나리선 장기로 빽빽한 삼림을 뱀같이 북방을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방을 치는 데는
어떤 상태에 북방이 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리선 장기로 삼림을 벨 적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벨 수가 있지요. 몽땅 베치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방을 이렇게 싹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싹 베듯이. 북방이 이렇게 열국을 다 점령하고 나오지만은, 자, 한 번은 북방이 열국을 다 점령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 말세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치는 몽둥이로 쓴다. 몽둥이로 이 북방 세력을. 그래서 한 번은 열국을 다 점령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떡하냐? 거룩한 자를 들어서 북방을 칠 때에 날선 장기로 삼림을 작벌하듯이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말탄 군대가 돼가지고 백말탄 군대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밟아라. 너희들이 쳐라. 그래가지고 백말탄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싹 작벌하겠다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도 북방을 들어서 친 것 같이 종말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도 북방을 들어서 치는 동시에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목적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예언적으로,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과거 예언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보면은 예언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와 같이 아무리 아수르 세력이, 북방 세력이 강해서 전 세계 열방을 점령할 때가 오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자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한 다음에는 거룩한 자를 들어서 북방을 쳐부시겠다는 거예요. 톱으로 나무를 싹 자르듯이 북방을 치고 평안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이 작정이다. 10장은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 이미 작정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작정됐느냐? 왜 하나님이 북방을 저렇게 일으켰느냐? 왜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나왔느냐? 계시록에 붉은 말 탄 자가 손에 큰 칼을 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재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왜 북방 세력을 저렇게 강하게 일으켜서 저 넓은 땅 육지 3분의 1을 갖다가 다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덮이느냐? 시험해보는 거죠. 누가 저 북방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세력을 들어쓴다. 그래서 누구든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저들에게 머리 숙이고 타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부숴버리겠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 때리는 막대기는 북방 막대기다. 이게 작정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북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그래서 목적을, 거룩이라는 목적을 두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거룩한 자만 되면은 깽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3분의 1 땅이다, 공산당의 땅이고 뭐 숫자가 암만 많아도 저것들은 섭이다. 섭. 우리는 불. 아니, 불꽃하고 섭하고 누가 이겨요? 이건 섭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은 붙어버리면 그냥 싹 소멸하듯이. 북방 세력은 그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아무리 영적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적게 남는다. 이게 10장입니다. 그거 보면 노아 때 같이 암만 120년 동안 외쳐도 안 돌아오듯이 동방에서 그렇게 외치고 경고해도 많이 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벗은 몸으로 해도 이스라엘이 순종 많이 안 하잖아요. 그것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언적으로.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피로산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바닷물에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적게 남는다. 그만큼 슬픈 경고할 때에 많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하고 종족들 나머지를 싹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작정이다. 자, 정리합니다. 왜 북방 세력을 강하게 일으켰느냐?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들을 치기 위한 몽둥이다. 먼저 몽둥이로다가 치기 전에 일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언의 말씀 가지고 눈물의 경고, 표받으면 망한다, 협상하면 망한다, 일단 경고한 다음에 순종 안 하는 자들은 몽둥이로 쳐버린다. 북방 몽둥이. 요에서 2장이나 1장 보면은 북방 군대를 들어가지고 참된 무화과 나무와 포도 교회를 갖다가 황충이가 긁어먹듯이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여튼 말 안 들으면은, 마지막에 예언 안 들으면은 인정사정 없이 북방에게 밟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고 나팔을 불 의무가 있고, 읽을 수 있게 하는 문서운동할 의무가 있고, 우리 자체가 이제 거룩해지고 신령해져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